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샬롬. 여기 대해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 자신이 주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 대한 가르침입니다. 첫째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일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실일까?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일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이런 것을 의심합니다. 또 정말 내 죄를 다 담당하셨을까? 내 죄를 다 사하셨을까?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을까? 이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자들을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나 주장에 동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 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변함없이 사랑하며 진리로 인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의심할까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전에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나올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심한다고 무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아직까지 못 믿나? 뭘 또 보여달라고 하냐? 그렇게 화내지 아니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게 하고 또 사면 땅에 이슬이 있고 양털은 마르고 또 밤중에 적진에 가니까 보초 교대하는데 저기 입을 통해서 보리떡 한 덩어리 굴러온 것이 미디안 지인을 격파하는데 또 친절하게 그 해설까지 이것은 기도원의 칼이다. 그런 것을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시므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도마가 의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업신여기는 말이 아니라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그래도 없나? 업신여기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가는 권면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출렁출렁거리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맨날 그 자리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행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이 적다고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듯이 그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서 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 대한 가르침, 교훈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23절 상반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멘. 여름날 아침에 가로등 주변을 보면 벌레들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불나방들이죠. 죽을 줄도 모르고 밤새 불 주위를 날아다니다가 결국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끌어내어서라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왜 끌어내야 할까요? 곧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롯처럼 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으면서도 죄악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죄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 지옥의 불꽃 근처를 배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초대장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죄악 세상을 출발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아직도 죄악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그 죄악의 도성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그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소리가 작네요. 역시 시대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유의사에 맡기지 마세요.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세상의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독약인 줄 모르고 청산가리를 마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뛰어가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빼앗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옳은 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 천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사회생활 할 때는 질서 있게 신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사장도 섬김으로 본으로 그 사원들을 이끌어야지 자기 교회 이웃 초청 한다고 영광 굴비 엮듯이 꿀꿀 엮어가지고 오는 거 그런 거는 사실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옛자 말 안 해도 회사 화장실 청소하고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이 예수 믿더라 나도 가볼까 이래 오는 것이 덕이 되죠. 근데 이 대등한 광사자에서는 그런데 주종은 아니지만 이 은혜 관계에서는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다. 아버지가 엄마가 니를 배 아파 낳았는데 그 말도 못하나?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에게 너희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말에 위축되어서 신앙 교육도 못하고 불신 결혼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막 자녀나 사원이나 학업자한테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공격하기 좋아하는 신문 방송에서 막 이래 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값지겠다. 권위를 이용해서. 그건 안 좋잖아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 대등한 당사자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지 마요. 은혜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종교의 자유가 있다. 네 마음대로. 하나님 결의하라 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안 돼.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상은 강하게 방법은 부드럽게. 내 속에 주의 구조되심 확실하게 믿고 방법은 부드럽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분 좋을 때 한마디씩 방법은 부드럽게 해야지. 어떤 사람은 사상은 억수로 약해. 자기도 믿음이 없어. 자기도 흔들리면서 한테는 막 억수로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가지고 안 되고 사상은 약하고 방법은 강하게 그러면 안 되고 사상은 강하고 방법은 아주 부드럽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기도로 잘 지도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는 일찍 죽고 그 아이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요단강 건너까지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인데 그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지고 가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령만 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반발할 수 있습니다. 참 아픈 말이죠. 명령만 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면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복되신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하는 이 그림이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비가 막 떨어지는데 그래도 지체하고 머뭇하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혹은 성육신전의 예수님도 거기에 세 천사 중에 포함되어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렸더라. 그게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분명히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랬는데 아가 죽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아들 성인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고 애국 왕이 아들 낳으려면 나이왕 했던 자라니까 세상 임금이 무서워가지고 옛날에만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가면 출생뭐 한다. 그 주일날 시험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세상 임금이 자꾸 나이왕이 던지려 하잖아요. 세상 임금이 명한다고 자기 자녀를 자꾸 그런데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길을 하셨으니까 내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한다. 목소리 커지는 3개월까지. 그 다음에 세상에 내보낼 때에도 그냥 무방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 아크, 영어로 하면 또 방주와 같은 거기에다가 또 역청로 나무 치는 채로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가정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다 포장해가지고 세상에 보내면서 그냥 보내봅니까? 또 미리암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책임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죽든지 살든지 내 알 바 아니다. 이것은 참 의미의 심정이 아닙니다. 어디 나옵니까? 구약의 솔로몬 재판 때 나오잖아요. 죽든지 살든지 내 알 바 아니다. 이것은 참 의미의 심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아이는 살리고 봐야지. 이것이 참 의미의 마음입니다. 멸망하는 죄악의 도성에서 머뭇거리는 유황불비가 곧 떨어지는데 멸망하는 죄악의 도성에서 머뭇거리는 롯의 가족을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끌어내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강한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까 23절 상반절 읽었는데 또 그 부분부터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그렇지 옷도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조차 싫어하는 말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들 역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너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다가 자신이 죄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 사역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기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란다면 입술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삶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덕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